고요한 마음으로 귀 기울여 주시는 모든 분들께 평화가 함께하기를 기원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보통 서기 2024년과 같이 서양의 달력을 사용하지만 불교에는 불기라는 고유한 시간의 척도가 있습니다. 부처님께서 열반에 드신 지 벌써 2568년이라는 장구한 세월이 흘렀다는 의미입니다. 2500년이 넘는 시간, 수많은 제국이 흥망성쇠를 거듭하고 인류의 삶이 송두리째 바뀌는 동안 어떻게 부처님의 심오한 가르침은 희미해지지 않고 오늘날 우리에게까지 생생하게 전해질 수 있었을까요? 그 비밀은 바로 경전에 있습니다. 부처님의 말씀을 기록한 책, 즉 불경을 통해 그 지혜가 세대를 넘어 이어져 온 것입니다. 오늘 이 지혜의 말씀을 더 널리 나누는 것 또한 부처님의 가르침을 실천하는 보시행이 될 것입니다. 잠시 시간을 내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이 법의 등불이 더 많은 분들께 전달되는데 큰 힘이 됩니다. 여러분의 작은 실천이 세상을 밝히는 인연이 되기를 기원합니다. 그런데 많은 분들이 불교의 첫 발을 내디뎠을 때 비슷한 어려움을 토로합니다. 기독교에는 성경, 이슬람교에는 쿠란이 있는데 불교는 경전이 너무 많아서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할지 막막합니다. 법화경, 화엄경, 금강경. 이름은 들어봤지만 도대체 어떤 경전을 읽어야 할까요? 그 마음 충분히 이해합니다. 불교 경전이 방대하다는 것은 그만큼 부처님께서 한 사람 한 사람 각기 다른 근기와 상황에 맞춰 자비롭게 가르침을 펼치셨다는 증거이기도 합니다. 그러니 막막한 마음 대신 이 거대한 지혜의 숲을 탐험할 준비가 된 여행자의 설레는 마음을 가져보시는 건 어떨까요? 오늘 이 시간에는 그 방대하고 어렵게만 느껴졌던 불교 경전의 세계를 한눈에 볼 수 있도록 제가 여러분의 친절한 안내자가 되어 드리겠습니다. 불교 경전의 정석, 지금부터 그 문을 엽니다. 먼저 이 거대한 지혜의 숲을 이해하기 위한 큰 지도가 필요합니다. 불교의 모든 경전은 크게 세 개의 기둥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바로 경, 율, 론, 이 세 가지를 합쳐 삼장이라고 부릅니다. 첫 번째 기둥, 경은 산스크리트어로 수트라라고 합니다. 본래 실이나 끈을 의미하는 단어였습니다. 아름다운 꽃들을 하나의 실로 꿰어 화환을 만들듯 부처님의 주옥 같은 가르침들을 하나로 엮었다는 의미에서 경이라고 부르게 되었습니다. 즉, 경은 부처님의 직접적인 설법을 담은 가르침의 핵심입니다. 두 번째 기둥, 율은 비나야라고 합니다. 이것은 부처님을 따르는 수행자 공동체, 즉 승가가 함께 지켜야 할 약속과 규칙을 모아놓은 것입니다. 개인의 자율적인 다짐인 개와 공동체의 질서를 위한 규율인 율이 모두 여기에 담겨 있습니다. 건강한 공동체를 통해 가르침이 변질되지 않고 올곧게 전승되도록 하는 중요한 토대라 할 수 있습니다. 우리 한국 불교에서는 주로 사분율이라는 율장을 근본으로 삼고 있습니다. 세 번째 기둥, 론은 아비달마라고 합니다. 이것은 부처님의 가르침인 경과 공동체의 규칙인 율에 대해 후대에 뛰어난 제자들과 학자들이 깊이 연구하고 해설을 붙인 논서들을 말합니다. 경전의 깊은 의미를 더욱 명확하게 밝히고 체계적으로 정리한 지혜의 정수라고 할 수 있죠. 특히 우리나라에는 신라시대의 위대한 사상가 원효대사께서 대승기실론서와 같이 수많은 경전에 자신만의 독창적이고 깊이 있는 해설을 붙여 불교 사상의 새로운 지평을 여신 것으로 유명합니다. 자, 이렇게 경, 율, 론이라는 세 개의 큰 기둥을 이해했다면 이제 가장 방대한 부분을 차지하는 경의 세계로 더 깊이 들어가 보겠습니다. 부처님의 가르침인 경은 크게 두 개의 거대한 강줄기로 나눌 수 있습니다. 바로 초기 불교 경전과 대승불교 경전입니다. 첫 번째 강줄기,
초기 불교 경전은 부처님께서 열반하신 직후 제자들이 부처님의 말씀을 기억에 의존해 암송하고 집대성한 것들입니다. 부처님의 원래 가르침에 가장 가깝다고 여겨지죠. 대표적으로 아함경과 니까야가 있습니다. 둘은 사실상 같은 내용이지만 아함경은 산스크리트어 경전을 한자로 번역한 것이고 니까야는 남방 불교 국가에서 사용하는 팔리어로 전해진 것입니다. 니까야는 내용의 길이에 따라 긴 경전들의 묶음인 디가 니까야, 중간 길이 경전들의 묶음인 마지마 니까야 등 5부분으로 나뉩니다. 무소의 뿔처럼 혼자서 가라는 유명한 구절이 담긴 수타니파타나, 진리의 말씀을 시의 형태로 담은 법구경 역시 가장 오래되고 중요한 초기 경전으로 꼽힙니다. 두 번째 강줄기는 바로 대승불교 경전입니다. 기원 전후 불교가 일부 출가 수행자 중심에서 벗어나 더 많은 대중을 구원하고자 하는 새로운 운동이 일어나면서 탄생한 경전들입니다. 나 혼자만의 깨달음을 넘어 모든 중생을 구제하겠다는 위대한 서원을 세운 보살을 이상적인 인간상으로 제시했습니다. 마치 나무의 뿌리와 줄기가 초기 경전이라면 대승경전은 그 위에서 화려하게 피어난 꽃과 풍성한 열매에 비유할 수 있습니다. 우리 한국 불교는 이 대승불교의 흐름에 속하며 우리가 흔히 듣는 대부분의 경전이 여기에 해당합니다. 몇 가지만 소개해 드릴까요? 반야심경과 금강경은 공사상을 통해 모든 집착에서 벗어나는 지혜를 설파합니다. 세상 만물이 고정된 실체가 없음을 깨달아 자유로워지는 길을 알려줍니다. 화엄경은 이 세상 모든 것이 서로 끝없이 연결되어 있다는 연기의 세계관을 장엄하게 펼쳐 보입니다. 선제동자가 신세명의 스승을 찾아다니며 깨달음을 얻는 여정은 우리 모두가 구도자임을 일깨워줍니다. 법화경은 모든 중생이 차별 없이 부처가 될 수 있다는 일불승의 가르침을 담고 있습니다. 누구나 마음속에 부처의 씨앗을 품고 있음을 선언한 희망의 경전입니다. 지장경은 지옥에서 고통받는 중생 하나라도 남아있다면 결코 성불하지 않겠다는 지장보살의 위대한 자비와 원력을 담고 있어 돌아가신 조상을 천도할 때 많이 독송합니다. 아미타경과 무량수경은 아미타 부처님의 극락 정토 세계를 묘사하며 간절한 연부를 통해 그곳에 왕생할 수 있다는 정토신앙의 핵심 경전입니다. 이외에도 수많은 경전들이 저마다의 빛깔로 부처님의 지혜를 비추고 있습니다. 마치 의사가 환자의 병에 따라 각기 다른 처방을 내리듯 부처님께서는 중생의 근기에 맞춰 다양한 가르침을 남기신 것입니다. 이 수많은 경전의 역사를 이야기할 때 우리 한국인으로서 결코 빼놓을 수 없는 위대한 유산이 있습니다. 바로 고려대장경, 즉 팔만대장경입니다. 몽골의 침략이라는 국가적 위기 속에서 우리 선조들은 부처님의 가르침, 그 법력으로 국난을 극복하고자 하는 간절한 염원을 담아 16년에 걸쳐 8만여 장의 경판에 부처님의 말씀을 한자 한자 새겨 넣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경전의 집대성이 아니라 불심으로 하나 되어 나라를 지키려 했던 우리 민족의 위대한 정신이 담긴 세계적인 문화유산입니다. 현재 합천 해인사에 봉안된 이 팔만대장경은 불교 경전의 보고이자 우리 민족의 자랑스러운 역사 그 자체입니다. 자, 오늘 우리는 불교 경전이라는 거대한 지혜의 숲을 함께 거닐어 보았습니다. 경, 율, 론 3장이라는 큰 틀부터 초기 불교와 대승불교라는 두 갈래의 흐름, 그리고 우리에게 친숙한 여러 경전들의 핵심 내용까지 살펴보았습니다. 물론 오늘 나눈 이야기는 이 광대한 바다의 물 한 방울에 불과할지 모릅니다. 하지만 이제 여러분은 더 이상 경전의 숲 앞에서 길을 잃고 헤매지 않을 것입니다. 어디로 가야 할지 알려주는 작은 나침반 하나를 손에 쥔 셈이니까요. 중요한 것은 모든 경전의 이름을 외우는 것이 아닙니다.
수많은 가르침 속에서 지금 나의 마음을 울리는 단 한 구절을 발견하고 그것을 삶의 등불로 삼아 실천하는 것입니다. 그 모든 가르침은 결국 번뇌와 고통에서 벗어나 우리 마음의 평화와 지혜를 얻는 단 하나의 길을 가리키고 있기 때문입니다. 부디 오늘 이 시간이 여러분 각자의 마음속에 지혜의 씨앗 하나를 심는 소중한 인연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지금까지 경청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